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시게 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가 드려질 때, 맡겨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창조의 능력의 손으로 그 작품을 빚으신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도 빚으신다 이것이죠. 그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한 번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신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게 깨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파괴됩니다.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무런 어떤 해가 없는 진공 상태에 있으면은 다시 창조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존속하니까. 그러나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비바람이 치고 고통이 오고 죄악된 세상에서 막 휩쓸리다 보면은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흠집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또 이렇게 어그러지고 그런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창조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 깨어진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하나님이 깨어진 것을 다 이어붙이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을 여러분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재창조라 그래요. 재창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참 많이 깨어진 부분이 많잖아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참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라는 이 말에는 그런 우리의 깨어진 상황과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나? 왜 저렇게 상처가 많고 무능한가? 왜 부족한가?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비난을 해요. 그래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었잖아요. 만든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만든 사람은 내가 만들었는데 저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타깝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서 아시지만은 나를 닮은 자녀가 태어났는데 나를 닮아서 부족한 모습이 보여.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제가 나를 닮아서 저렇게 좀 저렇구나 하면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남남은 우리 애들 보고 막 이렇다 저렇다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막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들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공부도 시키고 돈도 대주고 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악들의 어떤 연약함의 결과를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많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깨어진 하나님의 형성의 깨어짐도 있고, 또한 부모님으로 봤던 선천적인 어떤 태생적인 어떤 연약함도 있어요. 뭐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든지 깨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선택의 결과든 어떤 형태든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깨어진 부분으로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짠하셔요. 내가 만들었는데 연약한 모습이 보이니,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부족한 모습이 보이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긍휼의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너 왜 그러냐, 저 사람 왜 그러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참 어렵지만은 그 부족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소망을 본다 이것이 하나님.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뭐예요? 만드신 바라. 우리는 주님의 만드신 존재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잖아요. 헬라어 동사 포이에오라는 동사, 만들다라는 동사예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아사라는 이제 동사의 번역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
행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행한다라는 것은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율법의 행위, 이거는 그 사람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고, 은혜는 한 것이 없는 걸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로, 행위, 하나님의 행하심, 이거를 히브리어 아사라 그러고,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포이에오라는 단어로 번역,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번역이 되고, 이게 포이에마가 되면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것인데, 그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설명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라는 이 말은,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는이 먼저 나오지만요, 이거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라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앞에 딱 먼저 나와요. 아주 이렇게 딱 선언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의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선택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것이 부모로부터 온 것이든 선천적인 것이든 어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안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인간의 어떤 이 삶의 조건들 안에서 고통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깨어진 상황인데, 파괴된 상황인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심, 미리 준비하신, 그 나의 선택과 결정을 넘어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확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포에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 그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일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거의 삶에는 그게 깨어져서 나에게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는데, 그 깨어진 항아리의 그 깨어진 부분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서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새가 꽃이 피고 식물이 자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깨어진 부분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포에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빚어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 비난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 주님의 선한 일을 하신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소망을 품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존재.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는 이 말이,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이 성경 살펴보면 그의 것이니라는 표현도 되고,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의 것이니라고 전치사가 사용되어서 그의 소유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정어가 사용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인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모습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어떤 그런 것이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는 이런 맡겨드리는 신앙,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맡겨드린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풍성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면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10절의 이 긴 내용이 아주 10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제 적혀 있지만은 이게 여러분 이 에베소서 자체가 굉장히 문장을 길게 적어요. 바울이 이제 아주 긴 만년체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이게 마침표가 7절 끝에 딱 나옵니다. 긴 문장이 나와요. 아주 이게 추가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긴 내용에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하면 이제 동사가 뭐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 아시면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 동사가 있고 분사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어와 주동사가 중요하거든요. 뭐가 이 1절부터 7절까지 주동사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거를 딱 알면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바울이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7절 끝에 마침표가 딱 나오는 이 긴 문장의 주동사는 뭐냐면은 5절에 딱 나와요.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주동사예요. 함께 살리셨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표현. 헬라의 쉰이라는 이 영어로 치면 with라는 표현이에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이 사건, 에베소 1장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 승천하셨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충만하게 거하시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한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연합하여서 함께 부활의 영광을 연합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부활 승천 하늘에 앉히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떠한 너희들이 상태에 있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쭉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제 그때에 지금은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권세 아래에서 너희들이 살아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본질상이라는 말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이거는 여러분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이러한 권세 아래 있으면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꾸 깨어지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것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고 이런 상황에 이겨나가서 뭔가 내가 새로운 어떤 존재로 거듭나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사단의 권세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은 되지만 또 깨어져요. 또 깨어집니다.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자꾸 여러분 이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그런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물론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어떤 영향력 속에도 있겠지만은요, 거기에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악한 영적인 존재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것이 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이 회복을 시켜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존재의 영향력 하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7절까지 긴 이 문장에 과거에는 이렇게 깨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셔서 일으키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7절에 목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셔요. 여러분, 버려진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렇게 다 이 흙구덩이에서 막 이 악한 이 것에서 죄악의 구덩이에서 다 건져셔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러분 그 프라모델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장난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주 했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찬장에 딱 넣어놔 이렇게 다 넣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참 보기 좋죠.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죄악으로 상처, 고통당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듬어서 다 가져와서 여러분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시관에 딱 전시를 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신방 가면은 우리 뭐 군사님 주시는 신방 가면 집에 가면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놔요. 그림을 다 그려 아주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 거기서 이름을 딱 써놓잖아요. 그림을 아름답게 다 그려서 이걸 다 전시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나 신방대원들 딱 가면은 그림을 보고 야 그림 참 좋네, 참 좋네. 근데 그림을 다 보면서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림만 보는 게 아니죠.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권사님이 그리셨어요? 권사님이 진짜 실력이 좋으시네요.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딱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전시를 해놓는 것입니다. 전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지,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원래 죄악에 있었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죄악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참 귀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전시를 해놓았더니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그 아름다움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잘 빚어나가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 빚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은혜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존재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세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오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작품을 잘 만들었구나. 다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앉히셔서 많은 사람들을 봐라 이거냐, 봐라. 나의 작품을 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 여러분들 포위에만 하나님의 그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내 삶이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도 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포이에마로 나를 빚어주세요. 내가 지금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부족해서 사람들은 뭐 저처럼 왜 저러나 하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믿습니다.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 빚으심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벗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8절 9절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네가 한 것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한 것이라고 유혹을 해요. 사단 마귀가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거 뭐가 잘 되면은 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열심히 잘해서 한 거 아니냐? 뭐 하나님이 한 게 뭐냐? 뭐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면 네가 했지, 하나님이 한 게 뭐냐? 실제로 봐라, 현실이 봐라. 하나님이 한 게 뭐냐?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투자했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내가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뭐가 하나님이 한 거냐?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이게 세상의 메시지. 이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판단하게끔 현실이 우리를 유혹해요. 현실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런 현실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여러분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사람은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하려는 이런 제약의 연약함과 사단의 유혹을 자꾸 받기 때문에 자꾸 반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를 해라 이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자꾸 내가 한 것들을 생각했던 이 세상의 메시지 때문에 자꾸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은혜를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세상이 그걸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 현실을, 진정한 영적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고 진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삶의 경험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상처와 깨어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이에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능력을 믿고 그에 맡겨드리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앞으로 살아가실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